같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로받고 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어떠한 분들은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떠한 이들에게는 나에게, 각자에게 닥친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좀 중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하다 말할 수는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 최대의 가치가 된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탁월한 설교하였으며 교회와 크리스천 삶의 교회에 관한 7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각자에게 닥친 삶의 문제들 해결받는 것, 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될 모든 필요들, 니즈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경건함에 이르게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천박함 속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들이 자란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알고는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알고 계시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은 어떠한 것들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이상씩은 여러분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결코 올바른 답을 낼 수 없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대답이죠.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하늘보다 높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 또한 우리의 길보다 높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교만함으로 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대신 가져다 놓는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며 구상이고 하나님의 길은 그 계획과 구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도 놀라운 계획, 위대하신 계획,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세웠던 계획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나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과 그것을 이루려고 준비한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위대한 방법, 더 놀라운 방법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며 결국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며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해방이요 해방으로 인해 맞이하게 될 희망과 참된 기쁨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또한 보시게 된다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역시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선언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으로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은 그때에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큰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잣나무가 그 땅 가운데 나게 될 것이고, 가시덤불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찔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푸르고 붉은 꽃을 피우는 화석류 나무가 그 땅 가운데 자라나게 될 것이다. 큰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인 것이죠. 이 놀라운 해방과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한 기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과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도 바르게 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에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면 그저 문제만 사로잡혀 낙담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그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짐으로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은혜에 초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시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이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오라, 오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처럼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 저는 이 때문에 이사야 55장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나
표제어를 붙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초대장,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을 부르고 있나? 1절을 통해서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 자, 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가 바로 지금 너의 현재 상황인데 너희 자신의 목마름과 허기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헛된 노력 이제 그만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목마른 자에게는 물로 나오라, 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와서 사먹되.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무엇인가를 단순히 사다, 이것이 아니라 곡식을 사다, 곡식이라는 의미가 그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물과 곡식이라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나오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분위기를 이제 한층 더 고조시켜서 값을 치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포도주와 젖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포도주와 젖. 자,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상류층이 즐기던 최고의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즉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지친 너희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 잔치에는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실 물과 곡식 이것들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름지고 향기로운 최상급의 음식들, 포도주와 젖으로 가득한 너무도 풍성하고 화려한 잔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잔치가 열려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라 나오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초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잔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이 잔치의 초대장이 전달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로 하여금 나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초청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오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 아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이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이며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부를 때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어느 때도 아닌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 역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함께 계신 바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너무도 멀리 계시기에 아무리 불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처럼 찾고 부를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만나시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잠시 살펴보자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잃어버린 물건 찾듯이 찾아다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영어로 그래서 find가 아니라 추구하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seek, seek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서 불러야만 합니다. 부른다를 우리가 아는 더 쉬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오. 저의 앞길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이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 혹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데,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걷고 있던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 역시 모두 버림으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찾음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용서하심 또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였던 모든 악한 일들과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불의한 생각, 이 두 가지 다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악한 길을, 악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돌아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슈브, 이 단어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갔던 그 악한 길에서 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 이제 과거에 걸었던 악한 길, 과거에 가졌던 불의한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턴함으로, 지옥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을 턴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바르게 알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께로 나온 자들,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알아가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일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국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